자,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으시죠? 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씩은 직장생활을 하게도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5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5절로 8절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직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귀한 이 지체들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전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에베소 6장의 5절과 8절, 이 해당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단계 영적으로 더 성숙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과업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실함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성도의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 갓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이 조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연기를 오래 한 중년 연기자가 젊은 초년 연기자에게 가장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능숙한 운전자가 이제 갓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하는 데 조언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를 오래 한 설교자가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오래 장사해도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처음처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초심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젊은 연기자에게나 설교자에게나 초보 운전자에게나 모두에게 늘 필요한 것은 그 옛날의 감격과 기대와 떨림과 순수함과 겸손함과 그 감동을 늘 간직해야 한다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조언인 것입니다. 사람이건요, 세상이건 물건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은 더 잘 변하죠.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집니다.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밋밋해집니다.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인 섬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한글 김리성에 관한 이 진리를 처음 접하고 그 신앙을 여러분 체험했을 때 여러분은 그 감동, 여러분 그 감격들, 여러분 그 뜨거움들, 여러분 그 신선함,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여러분 새로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신앙이 혹시 여러분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 자세, 즉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는 6장, 에베소 전체가 사실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특히 지옥교회를 향한 그 진리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행하는 일반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죠. 에베소서 1장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약속의 동참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침례로 한 분 주를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례 사일 때 에베소서 5장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삼아집니다. 6장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버지와 종들과 주인들을 위한 지침서가 됩니다. 특히 영적 악에 대항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임을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에베소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이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명령이죠. 5장에서 발견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이며 이것은 유기체와 같다고 성경은 2장에서도 말씀하죠. 이 온 몸은 머리로부터 각 마디로 공급받아 적절히 성장할 수 있다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권면이죠. 오늘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주인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누구를 고용했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누구의 고용인이 됐을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누구에게 고용인으로서 들어가 있다는 그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 7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면 오늘 모두 에베소 6장 5절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이며 성도의 세 가지 마음입니다.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이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의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처음 헌신의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헌신의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이 필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1절로 잠깐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보시죠.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선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로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성도 휴거까지 시대이죠. 이제 우리가 휴거 낸단 이후에는 환란 시대가 옵니다. 대환란 때는 성도의 휴거부터 주님의 재림까지죠. 주님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것은 천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안에 들게 됩니다. 어느 것 중에 하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장은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 19장은 환란 시대 유대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22장은 이방인을 다룹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의 편자라 2장 1절부터 8절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지역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거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전 과정을 바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의 전 과정을 영적으로 순차적으로 묘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파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그렇게 해서 7교회 시대 유형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유형상 이 교회 시대의 순차적인 완벽한 그림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림은 라오디게인들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목적한 참 신실하게 수행한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행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씩 지금 냉랭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했어요. 첫사랑을 저버렸다. 에베소 교회는요, 총열처럼 한마디로 곧았어요.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고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잘했어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는 참으로 잘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교리적으로 곧았습니다. 총열처럼 곧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총열은 안에가 비어있죠?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정통성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였고 성별된 진리에 무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밋밋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소중했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참으로 감사했고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생활할수록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 사랑을 여러분 혹시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데 혹시 주님으로부터 알았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가정에서도 남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약혼 시절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잘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변심하는 것들 있죠. 약혼자가 동의해야만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자는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해야만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날 사랑합니까? 여자가 동의해야만이 그 결혼이 유지되는 것이죠. 선택권은, 그래서 결혼의 선택권은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낙을 받았다면 아내에 대한 찬사와 존경, 사랑은 여전히 유지돼야 되죠. 이것이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거기서부터 내가 떨어졌구나. 해나가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별된 것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정말 이 성신에게 오셔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회원 간증을 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남은 생애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 앞에서 간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성령 침례교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이 변치 않겠노라고 주님께 눈물로 다짐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실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실 때 우리의 다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몇 년 앞서서 목회한 한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님은 지역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거기에 응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부름에 응답했지 않습니까? 응답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떻게 목회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돈으로도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성도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는 처음 일을 행하라 했을 때 그렇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실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교회 차도 늘어가고 있고 사람 수도 늘어가고 있고 주차장도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갈수록 공허함이, 냉랭함이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이죠. 성경은 5절에서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했어요. 우리 아까 오전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라 했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해요. 영적인 피드백이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구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5절에서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주종을 불허했습니다.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속담에도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세상의 분주함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많아요. 세상에 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크게 부풀려져서 때론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종교계나 정치계나 각계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못 받아요? 그들이 초심에서 빗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인가요? 18대인가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들의 공약대로 다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될 거예요. 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초심을 여러분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의 세 가지 마음 두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하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 한 절입니다. 이르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르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열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조지 필드는 내 몸이 부서져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 맞지요? 그런 독특한 백성인데 그 앞에 뭐냐면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라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한가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의 동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가 있었고 2장에서 3장 마지막에 이 교회 시대에 향한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가 나오죠. 자, 라오디게인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게 노라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의 성도에게 향하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될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어요. 아, 에베소 교회는요 초심을 잃지 말고 내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바로 기억하라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는 열정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처방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정과 열심은 헛된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 힘주신 가지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고 성경 들으면 침례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열정을 내야 할 이유가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개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참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의자 옆에 이렇게 앉은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꼬리를 싹 흔들면서 이 강아지의 눈은 계속해서 루터의 손을 오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면 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 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꼼짝도 안 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밖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또 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한문 팔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주인만을 바라보는 개 참 늘상 보았지만 정말 참 너무 이쁘죠?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고는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또 팔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그릇으로 가면 그릇으로 가는 것이에요. 루터는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걔가 내 손만을 열심히 쳐다보고 오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크게 감동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은 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예. 주인의 말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천없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딱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딱 바로 실행하게 되죠. 걔는 주인이 밥 먹는 거 손을 쳐다보는 동안은 일절 잡념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일에만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 일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념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에 여러분 듣고 공부하고 이 지옥교회에 참여하게 됩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옥교회에서 다니다가 도태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고 설교자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내는 건 당연하죠. 답은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도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목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쫓아 행한 사람이어야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 모든 목자들,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열심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화평이 뛰어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마음은 열심입니다. 성도의 세 가지 마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섬기고자 하는 뒷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초심이 있으면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는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본문이 기니까요 35절하고 4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6절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버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버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는 것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메시의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사실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도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심이며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다윗이 건국 나라를 세울 때요, 사울 왕 이후에 명실공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통합 왕국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될 때 다윗을 늘 따라다녔던 신하가 있었어요. 개국공신, 건국공신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때까지 잘 아주 보필했던 군대 대장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압 장군의 최후를 아시죠? 다윗이 죽기 전에 요압 장군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 앞에서 아무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싸웠다 하더라도 그의 말기에 반역에 가담했을 때 다윗은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결코 그를 살려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전쟁에서 같이 이렇게 싸웠던 그의 부하. 근데 그는 신실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고 반역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그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또 내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안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에 묻힌 것이라. 그러므로 내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백발된 머리가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늙어서 죽지 않게 하라겠죠. 결국은 죽었죠. 반역에 가담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요압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했어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마지막 때까지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운동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시면 역전패 당하는 걸 간혹 볼 수 있지요. 축구라든지 유도, 레슬링, 마라톤, 핸드볼, 양궁 극적으로 역전패 당하는 대표적인 경기죠. 그런데 역전패를 왜 당하는가? 기본기가 부족하다든지 뒷심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선수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도 끝까지 확고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했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1장 1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끝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했어요.
중세 암흑시대 이탈리아의 한 성에 영주가 살았는데 이 영주가 아침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울 겸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하니까 한 정원사가 일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주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왜 정원사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남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생을 하는가? 그렇다고 더 임금도 주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고생을 사사는가?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일할 필요가 뭐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정말로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이 일은 제가 받은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즐겁고 제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영주는 그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후원자에다가 미술 공부를 하겠어요. 후에 이 청년이 바로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었고 조각가인 바로 미켈란젤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하루를 매일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노력하고 있습니까? 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헌신을 다짐을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남을 거라면 그것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실하게 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는 초심이 필요합니까? 열심이 필요합니까? 뒤심이 필요합니까? 나는 초심을 잃었습니까? 나는 열심을 잃었습니까? 나는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뒤심을 잃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섬김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내 집을 정리하라 했어요. 히스기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보였어요. 내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그만 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생애에서 언제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히스기야가 뭐랬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나는 초심하고 열심을 다해 내 지심을 다해 내 사력을 다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께 의롭고 선한 왕이었죠.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오늘 10장 22절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했어요. 이는 우리가 마음은 피부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어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 주님을 섬기는 것, 초심과 열심과 신실한 그 뒷심을 여러분 주님 모실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